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싶은 정말 기이한 이야기들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말하는 나귀 이야기인데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신학 논문을 길잡이 삼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의 나귀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 위주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이 안에 뭔가 더 깊고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이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놀라운 이야기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요, 이 고대의 이야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5가지의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여는 것처럼 지금부터 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그 의미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신학자 고든 웨넘은 이 사건을 일종의 신적인 유머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와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보는 한 선지자의 어리석음, 이 둘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그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어적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쥔 왕의 사자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발람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였던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 이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이라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본다는 것, 즉 영적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대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건 선지자 발람이 아니라 바로 나귀였어요. 또 주인의 생명을 구하려고 길을 벗어난 것도 나귀였죠. 반면에 선지자는 어땠나요? 오히려 자기를 구하려는 그 나귀를 때리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의 말처럼 발람이 눈이 멀었다는 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돈과 명예에 대한 그 끝없는 탐욕이 그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거죠. 아시누스 로퀴투루 프로페투스 논 비데트, 이 라틴어 문장이 이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귀는 말하는데 선지자는 보지 못한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바로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발람이 걷던 물리적인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게는 그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하셨던 건 단순히 그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인생길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도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신학자 A.W. 핑크의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적인 확성기.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귀에 당신의 메시지를 똑똑히 들려주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빌려서 그 소리를 증폭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나귀의 말이 그냥 비이성적인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 주인을 태웠는데 언제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자신의 오랜 충성심에 근거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항변이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비이성적이었던 건 나귀의 말이 아니라 분노에 차서 마구 소리치는 발람의 행동이었죠.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세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창조 세계가 전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다는 아주 놀라운 관점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분석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나귀의 그 이상한 행동들은요, 발람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곧 닥쳐올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건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헤레브, 즉 칼의 의미를 아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이 칼은요, 그냥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발람이 만약 계속 그 길로 갔다면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죽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이야기의 모든 장면을 하나님의 자비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보게 만듭니다.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난 것, 심지어 벽에 부딪혀서 발람의 발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까지도, 이 모든 게 그를 파멸로부터 구하시려는 자비로운 경고였다고 설명합니다. 자, 드디어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장은 정말 가슴을 탁 치는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짐승의 충성심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 잘난 선지자의 신실함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순종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더 큰 보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고 다시 물었던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반역이었던 거죠.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겸손하게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올지 모르니까요. 둘째, 탐욕을 경계하는 마음이겠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장애물을 다시 보는 지혜입니다. 내 길을 막는 그 돌뿌리가 어쩌면 나를 살리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나귀처럼 여러분의 길을 막아섰던 그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은 혹시 없었나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위험에서 구하려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는 아니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